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라앉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시며 주의 은총 가운데 시원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1절,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마음 모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으나 때로는 어둠과 교제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로 기쁨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교동문 51번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
어찌 끈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보호하시고 강권적인 권능의 손으로 안보하여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의 축복을 나르신다고 약속하신 날, 복주심아 내게 오라 약속하시고 부르신 날, 각 가정이 각 처에서 온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소원하며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전이고 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안위하여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도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병막 가운데 힘겨운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경제도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돼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의지하면 주께서 인도하시리. 우리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백한 찬송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다시금 국가의 공권력, 폭력적 지배에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땅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나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라는 허울 속에서 그 가르침 가운데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외를 시키고 여자와 아이들을 속박하는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주의 자유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로도 하는 분도 있고 또 1차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통증 없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먼 곳에서라도 작은 촛불이나 그 촛불이 켜졌을 때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믿음의 불빛을 비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성도님들, 복된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2,000명에 근접하는 숫자가 매일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감염되신 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는 4장부터 8장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 욥기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힘을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소낙비가 계속해서 한두어 시간 내리부었습니다. 설마 이런 날씨 가운데 날씨가 맑아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 정도 이르러서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고 하얀 뭉게구름들이 올라옵니다. 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늘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또 두어 시간 쨍쨍 햇살이 비치더니 조용히 또 회색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녁 오후 되어서는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기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 찬송도 있지만 오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일기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이야 말할 것도 없이 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인생이 조금 맑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인생의 날씨가 조금 흐리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복을 많이 받아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고, 때로는 하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병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복입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욥기에 대한 큰 주제의 큰 줄기는 절망과 죽음의 터널을 믿음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었죠. 참으로 이전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냈던 이 욥은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었죠.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을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은 배고프지 아니한 나라, 우리의 자녀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다른 나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고통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이 주제는 욥기의 주제에 있어서의 한 줄기이지 전체적인 메인 띠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메인 띠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통당하는 인간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그 실존의 문제,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는 인간 존재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 존재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그 시험, 그 한난 가운데, 그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한난 속에서 그 신앙,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한난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그럼 이 신앙과 고통스러운 삶의 그 괴리감, 그 괴리감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는. 욥기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주제를 부각시킬 때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묻죠.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욥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욥이 왜 하나님을 따를까요? 묻죠. 즉 신앙의 동기,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을 사탄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탄이 답하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답입니다. 사단은 만약 하나님이 그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을 걷어내 버리신다면 사람들은 욥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이러한 참소는 욥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믿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다.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믿습니다. 마음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답하시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축복해 주어서, 내가 잘 살게 해 주어서,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하고 다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나를 믿는다고? 아니야.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답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답하고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 답의 차이 속에서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죠. 배반하죠. 배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하는, 배반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들을 그래도 여전히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보신다는 거예요.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다 없어도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를 따를 거야.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단의 참소는 욥 앞에서 결국 정말 자신의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죠. 욥은 그의 소유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들을 모두가 한날에 몰사해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도 신앙을 지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의 경건심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서도 발휘됩니다. 매우 훌륭하게 통과하게 되지요. 자신의 온몸에 피부병 악창이 나지요. 괴로워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내는 욥을 비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참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복도 받았으니 이러한 벌도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단의 도발은 실패했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사단은 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어떤 계약과 어떤 그 테스트는 다 끝나버렸어요. 2장에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십니다.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발에 따른 결과 외에 하나님이 더하여서 욥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우리 욥이 내가 신뢰했던 것처럼 역시 대단하다. 그를 축복했던 것 때문에 나를 믿었던 거 아니야? 그의 자녀들이 잘 됐던 것 때문에 나를 믿었던 거 아니야? 역시 욥 대단해. 그러면서 욥에게 더한 테스트, 더한 믿음의 어떤 깊이의 길로, 깊은 길로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기의 주제는 3장부터 아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마다 몰사하고 자녀들 모두가 다 몰사하고 자신은 병에 걸리고 아내마저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나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던 욥이 3장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2장 마지막 구절이 13절인데 13절에서 7일을 이렇게 표현하죠. 밤낮 7일 동안. 밤낮 7일 동안이라는 표현은 고통의 길이를 길게 표현한 거예요. 그 고통의 심연의 길이를 아주 길게 표현한 거예요. 7일의 시간,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곁에 앉아 있었으나 욥은 그들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7일은 고통을 다시금 되뇌이는 시간이에요. 지난 날 동안 욥이 당했던 그 고통, 그 어려움을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병이 들어서 땅에 기대어 축 늘어진 상태로, 멍한 상태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을 되뇌이는 시간이에요. 자꾸 묻는 시간이에요. 자신에게도 묻고 하나님께도 묻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을 것이고 재물의 그 허무함도 무상함도 생각했을 것이고 자녀들과의 추억들도 그리고 그들의 몰사의 아픔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욥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과의 시험을 마친 후 하나님은 욥을 이 밤낮 7일의 시간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그 테스트가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그 테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탄과 상관없는 6기 3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당시 현장 그 속에서는 절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포와 절망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공포와 절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그 시간은 오히려 그 절망보다 더 죽음보다 더 괴로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절망을 경험한 후
이러한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났는가? 아, 이러한 일이 내게 왜 일어났지?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때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아내도 비판하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오히려 홀로 남겨진 게 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더 절망적인, 절망에서 허덕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절망이 지나고 난 다음의 시간입니다. 7일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러한 시간으로, 밤낮 7일의 시간으로, 7일의 시간, 그 7일 밤낮의 시간으로 욥을 초청하십니다. 인식에는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붕괴되어져 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기준, 틀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깨져버려요. 틀이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시험, 예를 들면 이유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갑작스럽게 병이 든다든지, 오히려 나보다 내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완전하게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하게 다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답변으로 그 현실의 그 무거운 짓누르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있고 한계에 봉착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큰 시련,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때로는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믿던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크면 우리가 고통을 내가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뭔가 손을 댈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그냥 드롭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벌써 10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나요? 잃어버린 모든 재산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의뢰함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는, 그것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재물이 좀 더 쌓여지는 거, 이거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잃어버린 것의 부피는 엄청 큰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의 부피는 너무 작아요. 이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사탄의 시험이었다면 욥기 3장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되어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 보일 때, 적어도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일부 몇 명이라도 알아누웠다가 다시 건강해진다면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일시에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돌풍바람이 불어서.
회복되는 것이 거의 회복되어진다 해도 예전 같은 것을 기대하기 힘들 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의 욥은, 그럴 때의 사람은 나를 신뢰할까? 그럴 때의 욥은 하나님을 따를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발견해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없는 분이야! 라고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난 뒤에, 아픔 뒤에 만나는 하나님, 막막한 시련 속에서 정말 불같이 뜨거운 고통, 숨쉬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 멎어버릴 것만 같은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갈망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라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욥이 그러한 완벽한 절망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내 태어난 거를 부정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허락하시면서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마빈 포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욥기 3장을 가리켜서 욥의 저항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저항.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장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욥과 3장의 욥의 그 탄식은 너무나 극심한 제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파멸, 멸망을 요구하죠.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욥은 빛이 아니라 차라리 태초에 어둠이었으면, 깜깜함이었으면 좋았을 걸. 어둠이 뒤덮여져 덕이기를 선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음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욥의 심리 상태에서 스올은 힘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피난처예요. 현실의 그 소요와 곤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갇힌 자에게 억압이 없는 곳이에요.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현실의 삶이 증오스러운 거예요. 증오스러운 현실의 삶에서 욥은 죽음을 갈망해요. 밤낮 7일을 지나는 동안 무언의 시기를 보낸 욥은 내면으로부터 마치 하산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큰 분노를 쏟아내요. 더불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음을 통해 차라리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리가 아주 뒤죽박죽, 포기와 절망과 분노가 뒤죽박죽 되어진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3장 25절과 26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상상의 공포가 실제로 임했음을 탄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3장에서 욥은 불안만 가득합니다.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고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경건했던 욥은 그에게 일어난 혼돈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간습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하도 임할 수 있는 거야. 전통적인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반면 3장에 이 한거하는 욥, 3장의 욥은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럼 부르짖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혼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합니다. 3장에 가서야 욥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요. 욥은 처음에 고통이 임하자 기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자 더할 나위 없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현실의 삶과 매우 괴리된 삶의 고백이었어요. 1, 2장에서 욥이 자신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기 전에 그냥 간습적으로 평소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답변하면서 성급하게 그 혼돈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나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쉽게 끝내버리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읍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열리죠.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깊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님 더 의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간단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간습적인 대답은 성도의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된 상태로 응축되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것처럼, 욥이 3장에서 폭발해 버린 것처럼 폭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분노가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된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괴리감 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습관적이거나 전통적인 그 믿음의 고백보다 정직한 부르짖음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탄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자아를 바깥으로 드러내요. 숨기지 않아요. 그것을 표출시킬 때 신앙적인 부정언어 또는 금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라든지 인카운터 가면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울부짖을 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아픔들을 막 쏟아내듯이 토해내듯이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막 욕도 나오고 거침없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 내면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리고 있는 어떤 그 껍질, 어떤 체면, 원칙, 그것을 다 내버리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죠. 욥의 탄식과 분노의 언어는 3장 이후로 당분간 더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많은 탄식시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 등을 고백하는 탄식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탄식시들은 어떤 시들일까요? 그 탄식과 아픔, 고통을, 현실의 문제를 신앙의 언어로 담아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1장과 2장의 시험을 욥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신앙 고백으로 통과했으나 하나님은 때로 3장의 시험을 우리에게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3장의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믿고 있던 하나님,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지를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욥이 고통과 시련의 기간을 지나 이전 것보다 2배의 축복을 더 받았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기 전에,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3장부터 37장까지인가요? 욥의 갈등, 고민, 아픔, 토로, 불안, 두려움, 욕망, 간절함, 갈망, 욥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가 희청해서 힘들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 뭐 이런 때라고 없습니까? 이런 때 개인적인 문제들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의 인내를 우리도 기억합시다. 사람으로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시험, 욥은 시험을 통과했다, 잘 치렀다 라기보다 그 과정을 진행해 나갔다. 그 과정을 겪었다. 그 겪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한 신앙으로, 의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어려움을,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 그걸 발견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만 그 기간을 지내는 것, 믿음 안에서 고민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묻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하게 보신다는, 큰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어려운 시기 우리 함께 욥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인내를 봅니다. 욥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욥의 한숨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 역시도 욥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갈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약하고 믿음이 흐려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도 드리게 하시고 예물도 봉헌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신 우리 분들의 손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물질로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결단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이므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마음과 뜻 모아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